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강의 목자를 바라보며 평강의 목자같이 살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미가 5장 2절 본문에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면서 2장 6절에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라는 유명한 예언이 있는 것이 미가 5장 2절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미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가장 반가운 메시지이기도 할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안 반가운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몽땅 회개하셔야 됩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것이 예언된 최초의 본문이에요. 그 유명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1절 말씀은 모욕당하는 예루살렘의 통치자, 모욕당하는 예루살렘의 통치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모욕을 당한다 라는 말이고요. 2절부터 4절까지는 베들레헴 출신의 이상적인 통치자, 그러니까 현재 통치자는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자는 몰락하고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게 2절, 4절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본문은 이상적인 통치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상적인 통치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구원신탁이라 그래요. 구원신탁. 여러분, 구원신탁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텐데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게 구원신탁이에요. 우리가 예언서에서 많이 암송하는 구절들이 구원신탁입니다. 예언서는 고발만 있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원을 약속해주는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걸 구원신탁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구원신탁 본문이고 또 유명한 것은 메시아 본문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시로다. 모욕당하는 예루살렘의 통치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가리킵니다. 시온을 의인화했어요.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겁니다. 너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여기 딸 군대는 여성으로만 모아진 군대가 아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은 도시를 의인화할 때는 항상 여성으로 의인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할 때 그것은 여성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남성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얘기했죠. 여기 딸 군대여라는 말도 여성 군대가 아니라 시온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모으라, 때를 모으라 라는 명령은 시온이 열방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 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지금 군대를 모으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 뉘앙스는 너희가 군대가 있지? 그러면 어디 한번 그렇게 때를 지어 한번 모아봐, 이런 말입니다. 요 상황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잘 대응해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조금 냉담한 말이에요. 군대가 있지? 다 모아봐. 근데 쉽지 않을걸? 그런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본문은 전쟁의 포위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러니까 이방 군대들이 시온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이 시온 예루살렘을 애워쌌어요. 지금 전쟁 포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시도다. 여기 이스라엘의 재판자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왕을 뺨을 치실 것이다. 막대기로, 그것도 손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로 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막대기로 왕의 뺨을 칠 것이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성경에서 뺨을 때리는 것은요, 엄청난 불명예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왕이 공개적으로 적군에 의해서 뺨을 맞는다? 그것도 막대기로? 이건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왕이 저 정도 취급을 당하면 그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은요, 다 거의 처형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는 멸망하고 미래의 소망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 상황. 그게 바로 1절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극단적인 수모와 폭행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무기력함에 좌절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통치자는 자신의 몸 하나 건수할 수 없어요. 왕이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 왕이 공개적으로 굴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구원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은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절 4절을 볼게요. 2절 4절은 베들레헴에서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가올 진정한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통치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됩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 이건 이세,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아버지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촌이라고 불렀어요. 베들레헴 촌. 요한복음 7장 42절 개역 한글판 성경에 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네, 저 마을이라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마을로 번역했고 옛날 성경은 촌이에요. 촌이나 마을이나 같은 거죠. 그렇죠? 촌이나 마을이나, 아무튼 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 때 베들레헴은 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이 바로 베들레헴이 갖는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대조는 뭐가 되냐면 수도 예루살렘과 촌 베들레헴이에요.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공개적으로 막대기로 이방인의 뺨을 맞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은 몰락해요. 그리고 새로운 이상적인 통치자는 촌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좀 잘 좀 따라주세요. 원래 설교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이게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저는 우리 율정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태도는 A급이에요. 태도는 A급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그리고 눈초리는 A급입니다. 머릿속에는 뭔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만 따라와 주세요. 여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구약 메시아 사상의 연속성을 말해요. 구약 메시아 사상의 연속성,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좀 설명해 볼게요. 베들레헴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하고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화려한 도시예요. 베들레헴은 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왕은 몰락해요.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대요. 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대조가 되는데, 베들레헴은 이삭과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새의 고향, 이삭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 이새의 고향입니다. 이사야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미래에 임할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부분이에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사야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사야 시대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통치자는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예요. 지금 신경, 여러분의 에너지를 초집중해 주세요. 어차피 이상적인 통치자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이상적인 통치자는 지금 다윗의 새로운 후손이 아니라 다윗을 낳은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다윗 그 자체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요.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다윗의 줄기나 이새의 줄기나 다 그 집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는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통치자가 나온다. 그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고 다윗 자체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 자체. 그래서 제2의 다윗이 나올 것이다. 그게 통치자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미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말과 이사야가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메시아 사상을 형성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 가지고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없다예요. 다윗을 낳은 이새의 줄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래서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메시아 전승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왕이었지만 베들레헴에서의 다윗은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목동 같은, 목자 같은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출신의 제2의 다윗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베들레헴이 갖는 의미입니다. 미안합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베들레헴을 택했다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초라하고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하고 초라한 곳에서 인물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특성과도 연관됩니다. 인간적 기준에 따르면 하나같이 부적절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쓰임받았어요. 첫 번째 모세가 그랬잖아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여러분 리더라고 하면 앞에서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언변이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변이 좋아야 되는데 모세는 웅변가가 아니고 눌변가였어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시면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너의 입이 연약한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아론 형을 붙여줬잖아. 아론 형을 통해 너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너의 인격과 너의 삶의 경험을 통해 내가 너를 인물로 쓸 거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도 아주 미약한 지파에 속했고 가족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어요.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시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깜이 아니네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그 지파에 속한 가문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팩트예요. 그래서 사울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강하고 그다음에 잘 나가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병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잘 준비된 사람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다듬어 가요. 이게 하나님의 용인술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진술은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다라는 말은 이상적인 통치자의 기원은 먼 태고부터 시작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은 세계가 시작할 때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태초에 근거합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태초부터 기획되고 계획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 속에서 이미 메시아를 준비시켰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라는 본문이 여기서 언급됩니다. 어려운 2절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까 2절은 이상적인 통치자의 출원지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이상적인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런데 요 4절에 와가지고는요 이상적인 통치자의 이상적인 통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3절은 이 두 가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기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넘겨준다,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온이 열방에 포위당했죠.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통 중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겠다. 언제까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은요, 출산하고 있는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예요. 원어를 보면 지금 진통을 하고 있는 여인이 출산할 때까지. 그럼 여러분,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곧 아기는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 봤거든요. 우리 첫 아이를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통이 시작되고 나면은 몇 시간 이내는 이제는 아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게 안 나오면 그것도 수술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통하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잠시 붙여두겠다. 그들을 잠시 이방인의 억압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여인의 출산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출산이 임박했다는 말이죠. 여기 해산의 고통은, 이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이미지는 고통과 구원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해산,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럼 지금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요. 그렇게 진통의 순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통과 구원이 결합된 아주 묘한 순간이 진통하는 그 해산의 순간이죠. 해산의 고통은 매우 크지만 출산으로 그 고통이 곧 끝나면 새 생명이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포로민들이 귀향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합니다. 그게 보시면 이스라엘,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포로까지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제는 4절에 와가지고는요, 미래 통치자에 관한 주제로 다시 돌아왔는데, 미래 통치자가 야훼의 능력과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 라는 표현은 이상적인 통치자의 통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통치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합니다. 이상적인 통치자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통치 철학이 아니고요, 자기의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새로운 통치자는 다윗의 후손과 같이 왕이라고 불리지 않았고 그냥 다스릴 자라고 나와요. 다스릴 자, 용어가 달라요. 이상적인 통치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그것들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은 왕이신 하나님의 특출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상적인 통치자의 치하에서 백성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거하고 둥지를 틀고 안전하게 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통치자가 지배할 때 그 통치가 땅끝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전 열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이상적인 통치자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또한 이상적인 통치자는 백성들을 목양해요. 목양. 여기 목축하니 그랬죠. 목축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목축하다라고 하는 말은 목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요. 그 목자 이미지가 원래 왕이에요. 그런데 목자로서의 왕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목자로서의 이상적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목자도요, 못된 목자가 있거든요. 못된 목자,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있어요.
또한 자신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목자가 있어요. 이런 악한 목자, 못된 목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상적인 통치자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해요. 상대를 희생시키면은 못된 목자가 되고, 상대를 위해 내가 희생하면 선한 목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삶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안전과 평안을 제공해주는 그런 선한 목자, 바로 이런 목자 이미지가 나와요. 메시아가 목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목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5절 6절 마지막입니다. 이상적인 통치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본문을 볼게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상적인 통치자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샬롬이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 유명한 샬롬. 평강, 평화, 화평, 안녕. 그 샬롬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평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이상적인 통치자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뭔가를 화합하려고 하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계속 공격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돼요. 무조건 모든 게 좋은 거요 라고 덮어만 버리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지적은 해야 돼요. 누군가는 봉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가급적이면 지적하고 공격하는 일보다는 품고 봉합하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좋아요. 우리 메시아도 바로 그분이었어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아수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갑자기 5절에서 아수르가 등장하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국가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바벨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를 가리키는 말인데, 로마를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암호예요, 암호. 그런 바벨론, 아수르, 구약에서 아수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국가, 거역하는 힘센 세력을 말할 때 아수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통치자가 적절하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수르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요거예요. 7 목자와 8 군왕이라는 것은 많은 지도자, 충분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쳐들어와봐. 우리한테는 7 목자와 8 군왕이 있어. 우리는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충분한 지도자들이 있어. 그렇게 쓰는 말이 7 목자와 8 군왕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할 때 우리에게 지도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대적들이 와도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끄떡없어 라고 표현할 때 7 목자와 8 군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니, 여기 갑자기 니므롯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니므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 이름이 아니라 폭력적 통치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폭력적인 통치를 할 때 저런 니므롯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다음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아수르뿐만 아니라 폭력적 통치,
니므롯 땅에서도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강력한 폭력자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출할 것이고, 또한 폭력적 통치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미가 5장 1절에서 6절 본문은, 이거는 누가 봐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관련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서 연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의 예언은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메시아와 관계된 4가지 특징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상적인 통치자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활동을 개시하십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심판 중에 메시아가 일을 개시하십니다. 심판 중에 메시아는 일을 시작해요. 미가 5장 1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시로다. 지금 예루살렘 시온이 포위당했습니다. 또한 막대기로 지도자 왕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통치자가 움직입니다. 메시아가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 백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심판 상황에서 고통당할 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심판 중에 메시아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미약한 환경에서 나옵니다. 이상적인 통치자는 미약한 환경에서 나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나사렛 예수도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탄생하지 않았고요, 그리스의 아덴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땅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촌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이런 미약한 환경 속에서 메시아는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 6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마태복음 2장은요, 미가 5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찝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미약한 환경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 통치자의 통치 영역은 열방까지 확대됩니다. 열방까지. 이 메시아의 통치는 열방을 아우른다는 얘기죠. 5장 4절을 보시면 미가 5장 4절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열방까지 메시아의 통치는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도 모든 열방을 포함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만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활동은 열방까지 다 포함되는, 유다 나라로 국한되지 않고 열방을 포함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상적인 통치자는 샬롬이라고 불립니다. 샬롬. 미가 5장 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도 그리스도를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어로 피스, 우리말로 화평, 평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샬롬이에요.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이에요. 이것이 육체적인 온전함, 또한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 물질적인 온전함, 영적인 온전함, 정신적인 온전함, 이 온전함이 다 포함된 것이 샬롬이에요.
성경의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상황을 넘어서서 모든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우리 삶 속에서 물질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건강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관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영적인 빈곤함을 채워주고, 정신적인 빈곤함을 채워주고, 감정이 무너진 걸 채워주는 모든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미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미가가 예언한 그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라는 것을 찝었고, 동시에 메시아가 목자다 라는 것도 찝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시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요거 미가 5장 1절 6절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통치자 메시아는 키워드가 샬롬하고 목자예요. 그런데 그 목자라는 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놓치지 않고 찝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는,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예수,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 모습이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다른 게 고마운 거예요. 왜 다 달라요? 성경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른 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실체를 놓고 4중 보고가 나온 거예요. 4명의 보고가 다 진실이에요. 다 각자 나름대로 들여다본 각도가 있잖아요. 그 각도에서 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미지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마운 거예요. 다 똑같다면요, 복음서는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4복음이 나와서 예수님을 4각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온전한 온유한 왕이면서 당신의 백성을 양같이 여기시고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이해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왕이면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그 백성들을 양으로 여기셨어요. 이 양으로 여기는 건요, 짐승으로 여기는 거 아니죠. 그렇죠?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대한다는 거예요. 양을 대한다, 목양한다, 목자의 마음이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대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박사님 이런 분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수님 부르면은 뭐야? 아주 거만한 태도.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뭔 일 있니? 부르는 대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하게 되면은 갑자기 목자 모드로 바뀌어요. 이 사람은 양의 입장이구나. 그럼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바로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목자다, 나는 목양의 마음을 지니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양떼들을 목양해요. 그리고 온유하고 평화롭게 다스리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샬롬을 주는 목자십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샬롬을 주는 목자세요. 모든 사람을 선한 목자같이 양같이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여러 예언자 가운데 뛰어난 한 예언자로 간주해요. 그러나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역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임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에 종말론적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임했던 역사적인 메시아는 지금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종말론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해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틴 부버의 Ich und du, 나와 당신, 모든 관계는 인격적 관계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와 당신, 인격적 관계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물질적 관계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 관계 속에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 돼요. 나와 그것이 되면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용해요. 다른 사람도 나와 당신이 아니라 나와 그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뭔가를 이익을 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와 당신의 관계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유대인 철학자인데 그분에게 많이 배워요. 그런데 유대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 앞에 이 마틴 부버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아니면 돌싱입니까? 두 번째 오시는 겁니까? 처음 오시는 겁니까? 그리고 답변하려고 하면 입을 막겠다. 말씀하지 말라고. 아주 지혜로운 멘트였어요. 제가 책을 어떤 책을 번역하다가 그런 글귀를 발견해가지고 참 지혜롭구나. 유대교인인데 이분은 기독교인하고 달라요. 그러나 구약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바가 많아요. 근데 메시아 이해가 달라요.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돌싱이에요. 다시 오신 분이에요. 유대교인들은 누구세요? 그럴 거예요. 처음 오셨죠? 그럴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already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아직 not yet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고 선택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만납니다. 평강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늘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 같이 이 땅에 평강을 전달하는 목자의 심장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예수같이 살다가 예수 계신 천국 가자라는 신앙으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 닮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같이 자신을 때로는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평강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또한 그 은혜가 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자고요. 조금씩 닮아가면 됩니다.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라보고요, 또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도 함께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는데 그건 조금 아쉬워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면요, 예수님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야, 넌 나만 보지 말고 내가 보는 것도 좀 보면 안 되겠니? 여러분, 초딩 때는요 엄마 손잡고 다녀야지 교통사고 안 나요. 그러나 나이가 40, 50대 가지고 그때도 엄마 손잡고 다니면은요 쪼다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 어느 정도 성숙했으면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나한테만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그 은혜를 감격해서 은혜 주신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분이 원하시는 바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평강의 목자를 바라보며 평강의 목자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가 예언자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샬롬을 주는 목자 같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270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취가 돼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바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바통을 잘 쥐어잡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타인에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